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5절 218면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31절) 같이 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을 분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하나님의 택함 받았음을 고백합니까? 그렇죠. 누가 택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누가 택했느냐. 한국 사람은요,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뭐예요? 왜 사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 사자, 우리가 흔히 쓰는 숫자, 그건 넉사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죽을 사자하고는 그 한문 자체가 달라. 근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 건물들 가보면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사자가 없어요. 1, 2, 3으로 가다 갑자기 F라고 해놓고 그러면 처음부터 영어로 다 하든가 아예 그 4층이 어떤 우리가 이 호텔들이나 여관에 가면 아예 사자를 안 쓰는 데도 있어요. 1, 2, 3층하고 바로 5층으로 되어져 버려요. 4층은 공중에 떠버렸나? 사자를 되게 싫어하는데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죠. 따라 숫자는 숫자일 뿐이다. 그렇지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숫자를 제일 좋아합니까? 어떤 분은 물으면 목사님 일자가 좋아요. 첫째니까. 성경적으로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완전수다. 예수님께서 7일 동안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셨다. 7자 좋아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우리 다 신앙인 아름다운 가족들은 어떤 숫자를 제일 좋아해야 되죠? 어떤 숫자일까요? 1, 7? 어떤 숫자예요? 머리 굴릴 건 없어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장 좋아해야 될 숫자는 61입니다. 몰라요 이 숫자를? 읽어봐요. 시작. 61. 예수는 하나야. 아니 그럼 뭐 이렇게 어려워요? 예수는 하나라고요. 한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여러분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 마이크에 이렇게 옷이 꼬여서 말을 해줘야지. 2층에서 꼭 말을 해야 되겠어요? 1층에 사람이 많은데 사랑이 없어.
그러나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사랑이고 이루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친히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직접 보라고 그 골고다에서 육의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고 만지라고 부활하여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무적의 사람, 겁이 없는 사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이전에는 겁이 많았어요.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기드온이 무적의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무적의 사람이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가장 복중의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무적함대야.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왜?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으니까. 이 복이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오늘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이 아마 근자에 들어서 가장 길다고 하는 연휴를 여러분 맞이하는데, 그죠? 금요일부터예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인가? 10월 3일까지니까? 목요일도 쉬는 날이에요? 목요일 출근하는 날 아니에요? 네. 빨간 날이에요? 그래요. 하여튼 저는 빨간 날하고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우리 빨간 날은요, 예수의 피를 뿌리는 날이야. 아멘입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넘어와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얼마나 힘든 시대예요. 걸어서 가는 시대니까 다시 저 남쪽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여러분 아마 올림픽을 시작한 곳이라고 하면 알겠죠? 그걸 성경에는 아테네라는 곳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의 모범을 보여주시죠. 와서 한 산, 그 아덴의 전 시가지가 보여지고, 그리고 가장 높은 뾰족한 산 위에 중턱에 올라와서 그 아래에 내려다보면, 지금도 가보면 그 아레오바고라는 그 산 꼭대기의 아래에 보면 수많은 신전들이 지금은 이제 돌무더기로 남아있지만 2000년 전에는 그 신전이 살아있죠. 안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우상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종교심은 많으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2절에 보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범사에 모든 일에 뭐가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 우상을 섬기는 종교심은 많아. 즉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예수님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17장 29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우린 다 누구의 소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조물주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야. 근데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들이나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들이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에게 숭배하는 시대, 타락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시대에도 사람이 만들어낸,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우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오늘 그 기술과 고안으로, 조각하는 기술, 머릿속에 생각으로 디자인해서, 여러분 신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디자인한, 그죠?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에요. 거기에 헛것으로 만들어낸 곳에 어둠의 신,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면 우리 주위에 여러분 그냥 우상 숭배 그러니까 절간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입니까? 우리 주위에는 우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는 간 곳 없고 한 곳에 미쳐버리면 다 그게 우상이야. 젊은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의 유명한 가수들, 그 앞에 아이들이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우상 숭배,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한문으로 상은 하나의 형상이에요. 우는 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의 짝이 되어 줘야 되는데, 인간은 짝이 되었다 배반하기도 하고 나를 상처 주기도 하고, 온전한 짝이 없으니까 자기들 스스로 나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내게 딱 달라붙는 여러분 짝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우상이야. 그런데 자기도 보니까 먹고 마시고 나도 자는 집이 있어야 되니까 우상도 자는 집이 있어야 돼. 우상도 밥을 먹어야 돼. 그래서 뭘 만든 거예요? 신전을. 그 우상이 여러분 자는 신전을 만들어, 그리고 그 우상이 먹고 마시도록 뭘 줘? 그렇죠. 재물을, 심지어 사랑까지 바쳐서 만들어내. 그게 여러분 우상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따라합니다. 추석 연휴에 정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생명으로 받았죠. 자, 따라합니다. 나의 가문 복되게 하라. 오늘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왜 가정이라는 말을 안 썼냐 하면,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이 다 우리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2대, 3대만 내려가면 가문이 되어지고요. 여러분이 형제들이 출가하게 되면 다 가문이 되어져요. 하나님, 우리 한 가정은 다 4명 다 예수 다 믿고, 아니 2명 다 예수 다 믿지만 내 형제들 혹은 내 친가 혹은 내 처가 혹은 내 외가 내 이웃들이 여러분 다 가문 안에 있거든. 근데 그들 안에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이 여러분 우상이 많잖아요. 마치 돈이 우상이야. 나이 든 사람들은 돈이 만문신이 가득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여러분 높은 자리면 다 되는 줄 알아. 세상의 문화가 우상이 되어버린 이 타락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 가문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29절 30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을, 그 새긴 것들에게 속지 말고,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자, 이전에 우리가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그래 그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신앙을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간과, 뭐죠? 하나님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어. 이제는 너희가 알았으니 하나님께는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너희 가문에 한 사람의 예수에 믿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 가문 전체가 너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가, 오늘 숫자 우리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절대로 이걸 마이너스 제거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비이성적. 여러분 우리는 비이성적 우상 숭배예요. 이것을 뭐하라? 제거하라. 이성적이다, 비이성적이다. 그렇죠? 우상은 누가 만들었다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절하고 있어. 비이성적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혼, 그 혼, 이성을 넣어주셨어. 그리고 그 이성을 지배하라고 하나님의 영을 영성의 사람이 되라고 주셨는데, 사람이 말이죠, 내 육이, 내 영혼이 육에 이끌려가는 비이성적, 아니 사단 마귀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속아서 속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 흔히 말할 때 저 사람은 비이성적이야, 그럴 때가 언제예요? 막 싸울 때 아니에요. 막판 싸울 때, 시장 막장이 되어질 때 이성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마치 그 비이성적인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이 우상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냈어. 그들은 머리가 똑똑하고 철학적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우월의식이 있었지만 그들 역시 허전해. 참된 안식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신 저런 신 수많은 신을 만들어내놓고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들이 너희들의 조각기술이요 너희들의 머릿속에서 만드는 고안한 그 우상, 너희는 다 하나님의 소생이니 그런 더러운 것들을 너희에서 제거하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비이성적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다 그게 우상이에요. 오늘 그것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뭐라 그래요? 이전까지는 너희가 몰랐으니까 하나님께서 간과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셨지만, 이제는 여러분 이 어둠과 빛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회개하여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세요. 반드시 우리 가문이 하나님이 오는 연휴에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래서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돌아올 때 주님 받아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우리 가문이 이번에 연휴에 모두가 예수 믿고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우상을 제거해라. 마이너스. 철저하게 여러분 그들은 없어져 버려야 돼. 빼고 다 뽑아내 버려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죠. 여러분 때로는 오락 있고 도박 있고 알코올 있고 여러분 담배가 있고 뭐 수많은, 심지어 스포츠도 우상이야. 그거 안 하면 이상한 것처럼, 그거 안 보면 마치 뒤처진 것처럼. 예. 어떤 젊은 사람들은 야구 안 보면 요즘 시대에 야구도 안 보는 그런 바보가 있냐고. 그럼 나 바보다. 예. 야구는 몰라요. 야구의 룰을 알아서 뭐 할 건데요. 그냥 여러분 그게 왜 남이 이기고 지는데 왜 내 마음 빼앗겨야 돼요? 빼앗겨야 될 이유가, 여러분 제가 스포츠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빼앗겨 그냥 잠깐 즐기고 말아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요즘 많이 보이잖아요. 정치도 똑같아요. 나와 다르면 다 미쳐버려. 다 우상이야. 여는 여대로 우상, 야는 야대로 우상. 그게 왜 우상입니까? 그냥 지도자를 잠깐 세운 것인데 왜 우상이 되어지냐고. 그들이 우리를 섬겨야 되는데 반대로 우상이 되어지니까 내가 여러분 속하여지는 거예요. 속하니까 묶여져 버려. 오늘 여러분 우상은 철저하게 우리를 묶고 파괴하는 자입니다. 나선 예수 이름으로 묶고 파괴하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22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죠. 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지혜가 충만했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나는 누구인가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창조하셨어.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녀 이름 하나 짓는 것도 참 어렵고 심사숙고하고 며칠간 기도해도 이름이 쉽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아버지 어머니 이름 참 잘 지었어요 하고 여러분 고마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걸. 왜 기도 안 하고 져서 그래요. 여러분 이름 하나 짓는 것도 어려워요. 우리는 타락의 시대에 사니까, 우리 지혜가 무너졌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지혜가 무너지기 전에는 여러분 수많은 짐승을 끌고 올 때, 수많은 동물을 끌고 올 때 오자마자 아담이 다 이름을 줬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코끼리는 코가 길다, 코끼리 줬어. 기린이 왔네, 목이 길다, 기린이야. 좀 웃으라고 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짐승을 끌고 올 때 한 번도 주저하지 않았어. 뭐가 충만한 거죠?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뭐가 들어오기 전에? 죄악이 들어오기 전에, 우상이 들어오기 전에 그 충만했던. 근데 오늘 지혜롭다고 그러나 너희는 어리석게 돼요. 우리가 어리석어졌어요. 지혜가 무너졌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23절에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우상을 여러분 짐승의 모양으로 혹은 금송아지 혹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24절에 또 뭐가 우리 우상이에요? 너의 정욕이 우상이어서 너의 몸을 욕되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25절에 이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따라합시다. 내가 우상이로다. 어느 날 내가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몸뚱아리가 더 중요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머리의 생각, 내 경험, 내 경륜이 더 중요해. 하나님은 뒷전이야. 그 순간 여러분 내 머리의 생각이, 내 머리의 경험이, 내 삶의 인생의 경륜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더 경배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왜 여러분 어느 날 행복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의 생각을 섬기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섬기니까 행복이 사라져버려.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행복할 텐데 오늘 먼저 너희 안에 썩어진 이 우상 숭배를 던져버리라. 여러분 세상은 다 썩어질 것에 숭배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문화는 다 없어지는 것에 숭배하고 있어요. 이번에 철저하게 먼저 비이성적 우상 숭배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거하는 복이 첫 번째 기둥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주신 땅에서 너희가 살아갈 때는 이러한 법으로 살아라. 그리고 신명기 4장 22절에 말씀하세요.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자, 모세는 그 노보산 이곳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는 이곳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지만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자,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 오늘 여러분의 집이 약속의 땅임을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 약속의 땅을 줬어요. 이 약속의 땅에 거하는 법이 있어요. 약속의 땅에 거하는 법이 뭐냐? 그게 23절이야. 너희는 스스로 삼가 구별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부처를 만들고 어떤 상을 만들고 어떤 상을 만드는 것도 다 우상이지만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조각칼로 우상을 만들어내. 그래서 여러분, 그게 중요하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 등한시해버리고 하나님, 나는 너와 교제, 나는 너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한다. 기도의 문 닫아버리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커피숍에 가서 2시간, 4시간 그냥 우리가 룰루랄라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는 단 5분의 이야기도 안 해. 뭐죠? 내 안에 우상이 새겨진 거죠. 오늘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더러운 우상이 나선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제거될지어다. 다 비이성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우상도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내가 다 말해드릴게. 어떤 조각상도 다 뭐예요? 우상이야, 우상. 내가 어제 그제인가? 이쪽 한 바퀴 걷는데 이쪽 가면 회계에 뭐 해가지고 큰 성당이 있어요. 입구에 마리아상 엄청 큽니다. 그래서 다들 해가지고 뭐 하고 있더라고. 마리아 귀한 사람이시요, 귀한 믿음이시요, 사람이에요. 성육신의 예수님을 낫게 하신 귀한 분이에요. 그죠? 존경과 축복은 받을 수 있지만 신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 이름 외에는 기도하는 건 다 사탄 마귀의 역사야. 이단 사이비의 역사야. 썩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엉뚱한 것이 들어오면 안 돼. 주여,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어떤 형상도 어떤 우상도 만들지도 말고 너희가 절하지도 말아라. 무적 가정은, 무적 감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비이성적 우상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과정. 여러분이 기도해야 그게 분별되어지죠. 기도할 때 이건 우상이구나. 잘못하면 여러분요, 순간에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될 때가 있어요. 자녀의 말은 다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질 않아. 그럼 누가 우상이에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그럴 때 그 자녀에게 무슨 복이 가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심령 안에서 그 자녀가 받들어져서 그 받들어진 자녀가 무슨 복이 있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해야 그 자녀에게도 그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먼저 여러분의 이 추석 연휴에 말씀을 보기 이전에 기도를 깊이 해서, 아직도 한 주간 남았으니까 더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더러운 우상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비이성적,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성의 영성을 주셨는데 영성으로도 맞지 않고 이성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타락의, 여러분, 인간이 만든 신 앞에 왜 무릎을 꿇냐고요. 가짜인데 가짜에게 왜 여러분 내놓습니까? 바보처럼. 그 가짜는 예수 이름으로 제거할지어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분별력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사도행전 17장은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뭐를 주셨습니다?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핵심 말씀이요. 따라서 귀신과의, 여러분, 우리가 귀신 그러면 무슨 뭐 귀신 소리예요. 여러분, 귀신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많아요. 다음에 귀신과의 교제를 금하라. 그 지금 뭐요? 반드시 금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비이성적 우상 숭배를 제거하려면 기도의 가정이 되면 되고요. 두 번째, 귀신과의 교제를 금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31절에 정하신 사람으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 뜻에 따라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가정임을 하나님의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뭘로? 부활의 주님으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번에 추석에 꼭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자, 보세요. 이방인, 바울 당시에 이방인은 바로 유대인 밖의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이방인은 누굴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도 이방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귀신과의 교제를 금하라. 왜냐하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자,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큰집, 작은집, 이웃집, 그죠? 처갓집 제사하잖아요. 그 제사하는 것은 부모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바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 이 교제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귐이에요. 코이노노스라 하면 사귀는 거예요. 사귐. 하나님은 빛된 우리가 어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비이성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이성이 있잖아. 우리가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조상 5,000년의 역사 찬란하다 말하지만 어둠의 역사요. 어둠의 역사라고요. 우상 숭배의 역사야. 그러나 1866년 도마서 선교사님의 그 피 흘림 이후에 한국교회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그 선교사님들의 죽음, 피 흘림을 통하여 이 한국 강산 위에 예수의 제단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조상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죠? 사탄 마귀 숭배한 거야. 귀신과 교제하는 거. 사람들이 그래. 지금도 제사하는 거 보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온다고 믿는 사람 없어요. 근데 다 제사 시간에 눈 감고 기다리잖아요. 드시라고. 더 줬으면 지가 먹지 말아야지. 나중에 지가 다 먹잖아. 그죠? 얼마나 비이성적이에요. 귀신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 거야. 귀신 앞에 이러면 장난 노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노름을 떳떳하게. 근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야, 참 언론도 웃기는 이야기다.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금년에 경제가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차리는데 최하로 6만 원. 그래서 이렇게 밑까지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고 요 정도면 6만 원이면 된다라고 써놨어요. 기자가. 그러면서 이것을, 이 상을 보여줬더니 누구에게? 우리나라 성균관의 대표에게 보여줬더니 이 정도면 된다 했대.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귀신의 대왕이야? 이거 뭐 받아먹을, 그러면 받아먹을 귀신한테 물어봐야지. 귀신이면 6만 원짜리면 된다 그랬는가?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누구한테 물어봤다고? 우리나라 성균관 대표한테 물어봤대.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비이성적이고,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효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 가고 없어. 아무리 불러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고 없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부모를 잘 섬겨라. 최고의 섬김은 뭐냐? 하나님, 아직도 우리 어머니가, 아직 우리 시어머니가, 아직 우리 친정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는데 언제 부름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가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문화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귀신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의 제사장을 엎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제사상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얻어맞을 것 같아서 겁나죠. 안 죽여요. 이번에 제사상 차리고 엎어버려. 안 죽여. 이혼 안 시켜. 그것 때문에 그 가문이 사는 거야. 이해가 돼? 나 같으면 제사상을 딱 엎어놓고 발로 확 밟아버리겠어요. 상을.
이게 우리 가문의 오랜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가문을 저주의 길로 인도한 이 더러운 상을 밟아 없애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내가 예수의 피값의 잔을 마시고 그 다음날 귀신의 잔을 마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주님과 한 상이 있다가 여러분 사단 마귀 한 상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 그냥 긍휼로 자비로 하나님 이해하시겠죠. 이번에 한 번 뿌리니까 오늘 성경 봤죠? 본문에서 너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간가 부드럽게 용서하여 주었지만 아는 이후에는 너와 너의 모든 가족이 회개하여 돌아오라.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식탁에 사단 마귀 식탁에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룩한 가정에 오직 하나님의 식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줄 알아요? 다윗도 여러분 살인죄도 저지르고 많은 죄를 저질러요. 근데 그가 왕이의 왕이고 대단한 왕이고 그 영토를 넓힌 대단한 왕인데 얼마나 많은 주위에 여러분 이방 문화, 우상 문화가 들어오겠어요. 근데 철저하게 잘라 새벽자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 가문에 더러운 우상이 들어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잘라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 치르고 힘들 때 시편 23편에 보면 너무나 힘들 때 다윗 일어나라. 전쟁이 중요한 거 아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까 너와 나와 밥 먹자. 뭐 하자? 그게 여러분 그 대적 앞에서도 밥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따라합니다. 식탁의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는 상 차려주고 내가 안 먹으면 되지. 여러분들이 귀신의 밥을 왜 만듭니까? 사단 마귀의 상을 왜 만듭니까? 그건 어마어마한 죄악이에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어마어마한 죄악이야. 하나님 우리 가문에 이런 더러운 문화가 더러운 것이 이런 문화라고 하는 이름, 그럴듯한 효도라고 하는 님, 그게 효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효도한 것 같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전에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상을 차려야지.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문화 같지만 결국은 내 자녀에게 여러분 저주가 흘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흘러가는 거예요. 주여 내 대해서 이거를 예수의 피로 단죄하고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너는 돌이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러분 하나님보다 이 땅에 강한 자는 한 명도 없어요. 철저하게 이번에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구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찬에 참여했잖아요.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 주의 잔으로 예수의 피를 마셨어요. 그 예수의 피로 마신 이 거룩한 입을 더러운 곳으로 마시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뭐 저는 커녕 집에 안 간 지 오래됐지만 커녕 카톨릭이야. 오래도록 카톨릭이야. 우리 형수가 카톨릭 학교를 나와서 카톨릭. 근데 제가 28살 집사되고 난 이후에 가면 단 한 번도 제사 드리면 이 방 나와버리고 더러워서 보지도 않아요. 밥? 떡? 손도 안 돼요. 안 올라간 김치와 밥에다 말아먹으면 그냥 와. 그 다음번에는 또 뭐 이렇게 싸줘. 오자마자 쓰레기통 확 버려버려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후에는 가니까 아예 그걸 아니까 따로 밥을 차려주고 이제 아예 안 간 지는 오래됐어요. 그럼 구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의 형도 예수 믿고 내 막내 동생도 예수 믿는 가정으로 다 바뀌어져 가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구별하는 자가 있을 때 가문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누구에게만?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은 세상과 문화와 우상과 사귀는 교제, 사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나는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귀신의 식탁과 귀신의 잔과 함께 섞여지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겸하여, 여러분 썩는 신앙 버리란 말이에요. 그게 썩어진다 그 말이죠. 혼합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을 보면 그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이 강조하시면서 가나안 땅, 믿음의 땅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그런데
그런데 이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한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때 우상을 철폐하고 사단마귀 여러분 그런 무당 더러운 것들을 철폐 얼마나 난리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탈바꿈되어져 들어와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소위 말해서 배에 기름이 지니까, 성경대로야 배에 살찌니까 너희가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반석의 문을 쳐 건져내시는 문을 주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반석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는 간 곳이 없고,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근데 더 무서운 말이 참 17절에 보면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시대마다요 새로운 우상 문화가 만들어져요. 근래에 들어온 신들. 네. 요즘은 아이들에게는 TV에 나오는 어떤 유명한 스타들, 소위 말 아이돌, 그게 우상이고, 네. 조금 더 청장년기가 되면 어떤 세상에 특별한 어떤 문화와 스포츠가 우상이 되어지고, 나이가 들면 뭐니 해도 돈이라고, 돈이라 미쳐가고, 예, 그게 다 여러분 근래에 들어온. 그래서 여러분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자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상관하지도 사귀지도 아니하고 너를 내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었도다.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찌니까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이번에 추석 연휴에 날짜가 기니까 철저하게 구별해서 오늘 주시는 이 추석 감사 예배 순서지 말씀대로 제목이 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가정이에요. 누구와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가정이 다 되어져서 우리 가문에는 어둠이 발붙일 거 없고 어둠이 교제할 수 없고 사단마귀 귀신이 들어올 수 없는 거룩한 가문이니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비이성적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요, 귀신과의 교제를 금하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가정.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9월 마지막 주일 저녁 가정예배 주일에 여러분 가정에 예배가 살아야 돼요. 혼자라도 예배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부모 품고 기도합니다. 불쌍하게 해주세요. 우리 예배합니다. 매주 하면 좋겠지만 그럼 여러분 그렇게 못하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예배하고 그 가정 예배가 살아서 끊임없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그래서 따라 무법에서, 뭐에서요? 무법, 법이 없는, 다른 말은 그게 무법천지야. 무법에서 따라서 하나님의 법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무법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법이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뭐 말씀이야. 한 예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일.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무법이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놀러 가고 들러 가고 그냥 쉬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왔어. 그럼 뭐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어져야 되지. 이번에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법을 만드시잖아요. 25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 한 혈통으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요? 자,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둠의 역사, 마귀의 역사, 여러분 제사의 역사, 사탄 마귀의 역사니까. 근데 자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한 혈통이다. 우리 정용원 집사님 정씨 가문이요, 손혜민 장로님은 선우 씨예요. 그죠? 네. 저는 임 씨예요. 근데 씨가 다 달라도 한 혈통 쭉 올라가면 누구라고? 아담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자입니다. 아담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하와도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그 위에가 태어난 자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특별 그 흙으로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되었더라. 최초의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만들 때 뭐 한 3,000명, 한 3만 명 만들어 보면 되지 않아요?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한 쌍일까요? 한 사람일까요? 그 한 쌍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왔지만 김씨든 이씨든 박씨든 쭉 올라가면 끝에는 누구라는 거예요? 아담이야. 아담을 창조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라는 거예요. 성이 다르고 피부색이 달라도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야.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데 그들이 죄로 가득했어요. 죄가 들어와서 결국은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나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인이 되었으니. 여러분 현혈통이야. 그래서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는 아무도 없어. 오직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로 자유롭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결국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전에 어떤 전도하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저 시골 산골 골짜기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전하지 않는데 저 무인도 같은 낙도에 혼자 사는 사람은 누구도 예수를 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뭔 죄가 있어서 지옥 갑니까? 아무도 예수를 안 전하는데 천만에. 되돌아 올라가면 그 위에 조상 누군가는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핑계댈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나는 우리 가문에 내가 처음 예수 믿는 거야. 맞지요? 그런데 처음이 아니야. 여러분의 가문에 쭉 올라가면 적어도 창세기 5장 이하에 쭉 보면 여러분의 조상도 하나님 알았다 몰랐다 다 알았어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어. 그런데 우리의 조상 가운데 누군가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역하고 떠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둠의 권세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그 어둠의 권세를 이 시간 예수의 피로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요즘 추석 연후에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왔던 이 어둠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무법천지를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법은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법, 하나님의 법 말고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차 타고 하는 것도 여러분 교통법 있잖아요. 교통법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죠. 속도를 줄여라, 중앙선 침범하지 말아라, 다 우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법을 살리는 거예요. 그 법이 없다면 아마 난리 날 거요. 근데 여러분 가장 귀한 생명이 여러분 죽고 사는 하나님의 법,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 법이 없는, 지금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법이 없는 무법천지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무법천지에 사니까 다 지옥의 인생이, 어둠의 인생이야. 아무리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 얼굴이 즐겁지 않아. 비록 그들보다는 가진 것이 없고 내 손에 잡힌 것은 없어도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잖아요. 예. 어제 제가 30년 만에 어떤 한 모임에 갔어요. 30년 만에. 갈 수가 없었는데 꼭 오라 그래서 갔어요. 예. 서초동에 갔는데 저하고 나이가 같은 사람도 4사람 있었어요. 다 그래요. 그 회 이름을 말하는 우리 회의 자랑이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젊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바로 옆에 장로님이 한 분이 앉아 계세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인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보라고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으면 달라. 근데 그 장로님도 되게 얼굴이 젊거든. 여러분 가문의 저주가 끝나면 하나님은 복의 복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예,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가 몰라. 예, 제가 봐도요, 내가 요즘 경로당에 왔나? 좌우가 다 그래. 몇 살 차이 나지도 않아.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 말씀이 법이 들어오면 내 인생이 정리정돈이 되어서요. 여러분의 인생이 왜 여러분 정리정돈이 안 되면 하나님 법이 없으니까 정리정돈이 안 돼. 묶여, 힘들어, 괴로워.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뭔가 짝해야 되니까, 뭔가 짝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짝하기 위해서 술에 알코올이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왜 그러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유명한, 나는 그 배우 참 좋아했는데, 예, 그죠? 옛날 사도세자가 뭔가 영화를 내가 보고 야 연기 참 잘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괜찮은 친구가 그 마약 같은 마약이잖아요, 그죠? 그 마약에 대해서 구속됐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거야. 얼마든지 성성장구할 수 있는데 왜 여러분 그런데 묶여버립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 따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법으로.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후서 4장 3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한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뭐한 우상 숭배라고요? 무법한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법이 없다는 말은 죽이는 거야. 법이 없는 건 우리 영혼을 죽여. 우상 숭배는 결국 우리를 죽이는 거, 우리 가문을 죽이고 우리의 가문 대대로 죽여버려. 그래서 하나님 그 무법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이번 연휴에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는 다 무법이다, 무법. 그래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금까지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쏘갔던 삶은 그걸로 족하고 끝내고 이제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법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속지 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주님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희들은 이번에 살아있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연휴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모든 인생이 여러분 그 벌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추석 연휴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하나님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기로 하죠? 하나님 살리시는 분인데 그게 롯을 보냈잖아요. 롯이 갔는데 여전히 죄는 더 관인한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 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하면 뭐예요? 말 그대로 법이 없는 도시, 무법한 도시, 우상 숭배에 가득한 도시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을 모델로 보여주기 위해서 싹 쓸어버리는데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나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롯의 가정은 건져내시고, 건져내 나오다가 롯의 안에는 하나님의 법보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의 법이 아름다워 돌아보는 순간 그는 소금 기둥으로 인생이 끝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28절 마지막 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누구죠? 바로 부활의 주님. 이번에 이 추석 연휴에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살며,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목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기동, 움직이는 힘,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움직이는 힘은 예수의 힘입니다. 예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이성적 사단 마귀를 제거하려면 기도해야 보여지고, 그렇죠? 귀신과 교제하는 걸 끊어버리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예배로 하나님께 단을, 삶을 구별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법함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채워지려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가정, 가장 추석 연휴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가정. 하나님의 법이. 토요일 되면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가정은 주일을 준비하죠. 화요일 저녁 되면 혹은 수요일 날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오늘 수요 예배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어서 내가 어느 날 교만하고 내가 조금 교만해지고 조금 마음이 그저 어두워질 때 하나님 나를 기도하라 그러는구나. 하나님께 새벽에 나를 깨우시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깨우시는 걸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가라고 깨우는 거야. 그거 아니라니까. 그게 수준이 그 수준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날 깨우시는 거예요. 오늘 잠이 안 오네. 또 누웠는데 잠이 안 와. 그럼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라고 뭐 하라고 여러분 고민하는 게 다 사단 마귀에 뺏기는 거야. 오늘 추석 연휴 철저하게 비이성적, 이성의 사람이 이성의 비이성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여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경우에도 사단 마귀의 더러운 잔이, 더러운 식탁이 우리 가문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여 예배하는 가문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 내게도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은 복이 있을지어다. 멋지게 쓰임받는